오늘 성경 말씀 사무엘하 7장 27절로 29절 합독입니다. 한 번 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바라보며 살리라. 바라봐야 살아요. 예. 오늘 뉴스 중에 하나를 보니까 이란에 있는 군대를 지휘하는 사령관이 비행기를 타고 그 공항에서 도착을 하고 그 공항을 벗어나는 순간 차량 2대를 나눠 탔던 사령관 일행과 그 일행 전체가 다 죽었어요. 근데 얼마 전 미국에서, 그 먼 반대편의 나라 미국에서 까불지 마, 자꾸 그러면 어떤 병구가 있을 거야 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요즘에는 워낙 많은 것이 발달돼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장소에 있는 것도 다 위성으로 감시하고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무인 비행기를 띄워서 사람도 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저 타켓이다, 가서 그냥 폭격해라. 그래서 일행 전체가 다 죽은 사건이 이란에서 벌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사건이 성공하자마자 미국 대통령의 트위터에 태극기 깃발이 팔락, 내가 했다 이거지. 세상이 지금 과학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면서 간접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이것도 지금 북한에 있는 김정은 봤지? 죽이려고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쥐도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어. 까불지 말어. 봐주고 있는 거지 사실은. 나는 그걸 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참 봐주고 계시는구나. 세상의 과학에서 그렇게 사람도 타지 않은 무인 항공기가 가서 폭격을 해서 사령관 일행 전체를 죽였으니까 이제 이란은 너무 이제 발칵 뒤집혔죠. 그래서 한번 해보자 이거지 하고 이제 또 중동에서 큰 어떤 변고들이 또 일어날, 계속 지금도 전쟁 중에 거기는. 세계 제2차 대전이 벌어졌을 때 그 당시만 해도 사실은 벌써 1910년 전의 얘기니까 그 뒤로 약 100여 년 가까이의 과학의 발달, 무기의 발달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비행기를 타고 조종사들이 막 가서 살찔 죽을 줄 모르고 갔는데, 지금은 무인 비행기를 띄워서 사람 타지도 않고 똑같아. 지금 오락실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아. 그걸 쳐다보면, 화면을 쳐다보면서 사람이 가지도 않고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세상에. 여러분, 안전하다 안 안전하다? 안전한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지금 안전한 것처럼 살고 계셔. 평안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 예, 첫 서도부터 여러분 무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런 시대라 이 말이에요. 그런 시대. 그러니 여기저기서 뭐 핵폭탄이 터지고 무슨 폭탄이 터지고 하면 이 지구가 남아나게 해서 불바다가 돼버리고 말겠죠. 그냥 내버려둬도 자연의 지구의 온난화 점점점 뜨거워지는 현상 때문에 수면의 상승이 점점점 북극과 남극의 빙하들이 녹아서 점점점 앞으로 100년, 50년 후면 사라질
섬나라들이 계속 생기기 시작하네. 수면도 상승하고 있지, 더워지고 있지. 우리나라는 이 추운 겨울에 이제 오늘도 보니까 나쁜 미세먼지가 아주 나쁜 정도로 미세먼지 농도가 있지. 여러분 살아가는 거 참 대단한 거야. 그 모든 걸 다 이겨내는 거. 그런데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냐?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해.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호흡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지를 분명한 목적이 정해지지 않고 그냥 정체 없이 살아가는 인생처럼 가장 불쌍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에 제가 바라본다 하는 것은 육신이 바라보는 바라봄이 있어요. 그렇지만 내 마음으로도 자꾸 무언가를 그리고 바라보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두 가지 원칙이 있단 말이에요. 내 눈이 바로 보고 가야 돼. 여러분 제가 운전하고 갈 때도 예전엔 제가 참 지도를 펴놓고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대는 지도를 펴놓고 몇 번씩 숙지를 하는 거예요. 그 지역을 가려면은. 그래서 제가 전길로 통해서 전길로. 웬만해서는 길을 놓치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지도를 볼 필요 없고 그냥 주소를 치니까 내비게이션. 요즘에는 두 가지 말을 잘 들어야 돼. 성경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여자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잘 들어야 돼. 보통 남성분보다는 여성분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대로 이렇게 쭉 가. 그러니까 이 과학 시대를 맞이하니까 어떤 분은 참 지혜로워서 내비게이션대로 가면 목적지까지 딱 데려다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내비게이션도 틀릴 때가 있어요. 왜? 업그레이드를 안 하면 길이 계속 바뀌니까. 도시가 계속 바뀌니까.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그때마다 해줘야 돼. 그래서 성경도 내비게이션 성경 가르침이 있어.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를 그만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일주일의 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앙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기 바라요. 뭐 늘 듣는 성경이지만 성경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예, 성경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바라봄의 법칙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제가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보고 있는 곳이 과연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은 나를 보고 나는 여러분을 보는데 그것만이 아닌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시편 123편 찾으셨어요? 자,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예, 여기서 보는 눈은 실제 보는 눈이죠.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해 봅니다. 어떻게? 2절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 자, 보세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은 지금 주인이 뭔가 시키려면은 이 손을 잘 봐야죠. 자, 주인이 분명히 하면 너 이쪽으로 가라 했는데 쳐다보지 않고 종이 저쪽으로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단 맞지 뭐 어떻게 돼. 정신 안 차려? 똑바로 해! 주인이 지시하는 손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온 인류 세상 그리고 나라 심지어 교회 개인까지 다 하나님의 손길이 뭐예요? 지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그러니까 뭔가 지시를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봐야지요. 그럼 그 지시를 따라서 어떻게 해요? 움직여야죠. 왜? 종이니까. 근데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종은 매를 맞든지 쌍욕이 나가든지 그래요 안 그래요?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것처럼 우리 눈이 누구를 바라봐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본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길을 지시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뭘 기다리느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도 방향이 있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은혜를 베푸는 것도 방향이 있을 수 있어. 근데 전혀 다른 곳에 가서 은혜를 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말합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뭘 베푸소서? 아멘. 또 은혜를 베푸소서. 한 번 더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주변에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칩니다. 안일한 자의 조소들이 있습니다.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쳐납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꼴인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조소 비웃는 사람들의 소리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기도 응답 있어?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 당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생활 그게 뭐 내놓을 만한 거 뭐 있어? 교회 열심히 다닌다며. 한동안은 우리 교회가 엄청 열심히고 항상 모이면 교회 중심으로 모이다 보니까 아예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서 교회 가서 산다는 소리를 들었어. 근데 교회 가서 살기는 뭘 살아? 예배 때만 모이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또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아주 열심히 해서 새벽에도 나왔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1,000일 작전 기도를 할 때 하루에 3번씩 예배를 계속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되니까 낮에도 나왔어. 할렐루야. 밤에도 또 나와서 기도했어. 할렐루야. 하루에 3번씩 1,000번째를 드리니까 약 2년 9개월 3년 동안 멈추지 않고 저희들이 7차까지 해요. 7차까지. 한 4차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들을 많이 보여주셨죠. 여러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대로 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기다리고 있는 이들에게 안일한 자의 조소가 뭡니까? 아, 교회 안 내겨도 태평성대잖아. 교회 안 다녀도 잘 되는 사람들 많아요, 안 많아요? 그게 안일한 자들의 조소야.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데 왜 더 잘 안 돼? 이렇게 까부는 거죠. 조소, 비웃음이. 또 여기 교만한 자의 멸시. 우리 영혼이 넘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면서 항상 당당한 걸 가르쳤어요. 당당해라. 돈 없는 거 없는 거지. 못 사는 거 못 사는 거지. 작으면 작은 거지. 그건 나일 뿐이에요. 그 일에 대해서, 그 기분에 대해서, 그 감정에 대해서 속지 말아라.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그 예수님이 비웃음을 당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근데 내가 그냥 기분이 상하니까 예수님은 생각도 없이 그냥 같이 우울해지고 짜증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앙생활 그렇게 한다면 진짜 비참한 거죠. 예수님 믿는다고 말을 안 하는 게 나아.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고 말을 안 하는 게 낫다고.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계시면서 예수님 계속 우리를 슬프게 만들까요? 예수님 우리 안에 주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구원을 주셨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을 계속 읽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기쁨을 주셨다 그랬어. 돈 버는 게 기쁜 게 아니야 사실은. 일에서 벌리니까 좋을 수도 있지만 그건 또 일이 안 돼갖고 또 없어질 수도 있잖아. 그럼 또 슬퍼할 거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이라고 말했잖아요. 그 평안으로 인해서 오는 기쁨이 있고 없는 것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곳이 이곳인지 저곳인지 몰라. 그래도 근본 성회 때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와주시고 외부 성도들이 계속 꾸준히 참석을 해주셔서 제가 나름대로 위로가 되고 마지막까지 우리 성도들이 보면 가정수는 별로 안 돼. 근데 여기 계신 분 말고 전체로 따져보면 꽤 되잖아요 나름대로. 근데 광고를 계속 해왔으니까 알 거 아니야. 그냥 내려놓는 거죠. 주여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사람은 듣고 또 씨앗으로 심어진 것이 언젠가는 싹이 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냥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것이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 곳이 어디입니까? 또 은혜를 베푸셔서 또 너무 갈급하니까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당신의 지시할 곳을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이 시편 123편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한번 제가 더 읽어드릴게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처럼,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처럼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찬양할 때 은혜가 임하지요. 예? 기도할 때 은혜가 임하지요. 말씀 들을 때 은혜가 임하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토요일이니까 주말이다 보니까 주말에 있다 보면 대부분은 뭐예요? 대부분이는 그냥 알아서 하겠죠. 근데 일단은 쉰다 생각이 붙어요. 쉬고 싶다라는 생각부터 들어요. 그러면 이제 자세부터 느슨해지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장 내일 주일이 있으니까 쉰다 그게 아니에요. 주일을 준비해야지. 예배를 맞이해야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그러니까 세상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일의 은혜를 입어서 다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생각하면 이 주일이 일요일이잖아. 사람들은 모르니까 일요일. 우리는 주일이라고 말을 해요. 그 주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생명을 다시 주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부터 시작을 해서 은혜 받고 모든 일주일을 가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일요일 날 푹 쉬고 월요일 날 다시 열심히 일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또 모든 날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따라합시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칩니다. 한 번 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실제로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과 롯이 갈림길에 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따라서 롯이 따라올 때 삼촌과 조카 사이니까 점점점 움직이면서 양떼도 늘어나고 재산도 늘어나고 하니까 이제 두 집안이 함께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양떼들을 먹이려고 한다면 서로 자꾸 싸우니까 이제는 헤어져야 될 때가 됐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같이 동행하면서 아브라함과 동행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롯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영향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겠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상식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먼저 조카 롯에게 야, 네 갈 길을 선택해라. 그러면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아유, 장유유수라고 누구한테 먼저 맡겨야 돼? 삼촌부터 하시죠. 아니 최소한 그것도 안 된다면 최소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니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봐야 돼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 그게 이제 성경에서 완전한 갈림길, 두 갈림길으로 쫙 나는. 그래서 어떻게 선택하고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동행하느냐 아니면 마지막에 조카 롯이 갔던 그 성은 완전히 멸망해 버리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가 완전히 갈리는 거죠. 생명과 사망이 완전히 갈리는 거죠. 성경은 딱 두 가지라 그랬어요. 뭡니까? 영생 천국이 아니면 영생 지옥입니다. 믿는 자 아니면 불신자입니다. 이게 성경의 흐름입니다.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분명히 아브라함과 동행했던 조카 롯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부자가 되고 넘쳐나는 것들을 많이 느꼈을 텐데 마지막 갈림길에서는 자신의 욕심을 따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도에도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선택할 일들이 혹시 여러분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절대 욕심을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을 한번 보세요. 자, 창세기 13장. 창세기 13장 9절. 지금 제가 잠깐 여러분이 설명했죠. 다 거부가 됐어요. 자,
9절에 보면 자 아브라함의 8절을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니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뭐 하지 말게 하자, 다투게 하지 말자. 이게 번성하니까 싸움이 일어난 거야 사실은. 그렇죠? 왜? 목초지는 좁은데 같이 살려고 하니까 자꾸 싸움이 일어나니까 이제 헤어지는 기점이 생긴 거예요.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한 나를 떠나게 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뭐예요? 넉넉하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해요?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지금 앞에 보이는 현실에 물이 흐르고 좋은 땅만 보이고 앞으로 멸망할 먼 세계를 봐요, 못 봐요? 못 봤던 거예요. 여기 이렇게 물었죠, 제가. 삼촌에게 먼저 양보하면서 삼촌 어떻게 할까요? 좀 물어보든지. 아니면 신앙이라면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든지. 그런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삼촌이 얘기하니까 옳다구나. 좌나 우나 상관없어. 그냥 보기에 좋은 곳. 당장 우리 식구들 데려다 살기 편한 곳.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옛날에 애굽 땅 같았다. 애굽 땅의 상징이 뭐예요? 풍족한 곳입니다. 그냥 욕심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안 돼요? 다 죽는다니까. 다 죽는다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못 보니까. 그때 성경을 보십시오. 14절, 13장 14절 다 같이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사실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요놈들이 어떻게 하나.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동행하신 하나님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고 어떻게 하나. 하나님도 보고 계셔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처럼. 그런데 조카 롯이 떠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13장 15절 보이는 땅 전체입니다. 동쪽을 바라보든지 서쪽을 바라보든지 남쪽을 바라보든지 북쪽을 바라보든지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봐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보기 좋은 땅을 인간이 선택해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데는 황무지도 있겠죠. 개척해야 할 개간지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동행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여기 하나님이 지시하는 동서남북은 지금 여기 여호와의 동산 같다는 말도 없고 애굽 땅 같다는 말도 없어. 내가 복을 주면 그 장소가 황무지라도 복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개척지라도 복을 주면 복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지금 롯은 잊어버렸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신앙이 뭡니까? 신앙이.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갈림길에 서서 이런 길을 향해 나갔을 때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가면서 18절에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소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면서 그 뒤에 읽어요. 거기서 시작.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뭘 쌓았더라? 뭐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롯이 가서 예배했다는 말은 있습니까? 없죠. 신앙인이 예배를 잃어버리면 끝난 거예요.
물론 주일날 천재지변이 아니나 어떤 경우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제가 늘 우습게 얘기해서 아주 쉽게 아주 우스운 거 여러분 달력을 받는 순간 52주 하나님께 드릴 날짜는 빨갛게 다 이미 하나님 앞에 약속된 날짜다. 그래요 안 그래요? 2020년도 달력도 쫙 받는 순간 사람들은 빨간 날 어떻게 하면 노는 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 딱 이미 52주 주일이 딱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그 날을 제외하고는 다른 걸 보지만 이 날은 나는 반드시 예배하리라. 그런 생각 혹시 합니까? 노는 거 찾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일을 신앙으로 드린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여러분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자, 어떻게 보면 지금 창세기 13장의 아브라함과 롯의 갈림길에서 그런 역사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편에 가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합니다. 시편 25편. 시편 25편 15절 찾으셨어요? 자, 빨리빨리 찾으세요. 시편 25편 15절 시작.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는 이유가 있어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바라보는 것은 그 뒤에 시작.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왜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우리가 걷다 보면 그물이라는 건 넘어지는 거예요. 잘못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다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바라보는 이유는 그런 그물에 내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2020년도에 가다 보면 웅덩이도 있고 가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넘어뜨려 그물을 갖다 놓은 것도 미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 야 오른쪽 조심해 왼쪽으로 가야지 그럼. 근데 오른쪽 조심해 했는데 오른쪽 가서 빠지는 놈들이 꼭 있거든. 왼쪽 조심해 했는데 왼쪽 궁금하잖아. 호기심이 활동하잖아. 그래서 빠지는 놈들이 꼭 있거든.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희한해요. 사람들은 가지 말라고 하면 호기심이야. 그래서 창세기에 보니까 가지 말라고 하고 먹지 말라고 한 그곳에 가서 죄가 시작이 되잖아요. 안 갔으면 됐잖아요. 그게 인간의 호기심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또 보세요. 1절 보세요. 그러면 여호와여 나의 25장 1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봅니다. 결국 여기서 내 눈은 육신의 눈이 아닌 내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을 넘어서 25장 4절을 한번 보세요. 25장 4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여주세요. 또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주세요. 그럼 갈 길을 바르게 가야죠. 찬송이 있죠.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할렐루야. 갈 길을 밝혀주시니까 밝히 보여준다니까요. 그러니까 걱정 염려가 없는 거죠. 사실은 제가 중간중간에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한 부분만 가지고 그냥 쫙 설명을 해도 되는데 시간상 그냥 짧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늘 간구하는 이유는 나는 다 컸으니까 제대로 배우고 있으니까 그냥 가는 길이 그냥 인생의 길이 전부인 줄 아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가 길이라고요? 예수님이 길이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 아멘. 예수님이 생명의 길. 아멘. 예수님이 구원의 길. 예수님이 영생의 길. 예수님이 성경의 말씀 자체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듣고 배우다 보면 마지막에 보이는 게 있어요. 누구냐?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가 보여야 돼요. 예수.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돈만 보는 사람이고, 돈만. 교회 다니면서 어떤 기적의 현상만 자꾸 보고 말이죠. 물론 은사도 중요해요. 다양한 은사가 있죠. 저는 은사를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늘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도 믿습니다. 그렇지만 기적주의로 빠지지 않아요. 신비주의도 빠지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주신 성경을 중심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모든 핵심, 구약 성경 오실 예수님, 신약 성경 오신 예수님, 요한계시록 다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 성경 전체가 예수이기 때문에 이제는 오신 예수님까지도 다 됐잖아요. 이제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이제 다시 오시겠다고 한 그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제가 오늘 첫 서두에 무인 항공기가 가서 그렇게 얘기했다.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이 전 세계는 한꺼번에 다 예수님의 오심을 알게 되는 시스템화가 됩니다. 시스템화가 돼요. 지금 뭐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 것이 조금 늦잖아, 이것도. 근데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예수님 왔구나. 알게 되는 그날이 오는 거예요. 그때 요한계시처럼 문자 그대로 해석해도 가능해요. 왜? 그 예수님의 오심을 보고 어딘지는 모르지만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느 나라든 어떤 거처든 어떤 처소든 바위야 산아 나를 가르라. 우리 예수님 맞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어떤 세계든도 괜찮아. 그 예수님 오시길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은 마라나타. 왜 이제 오십니까? 어서 오시옵소서. 두 가지란 말이에요. 두 가지. 예수 오심 속에서 두 가지. 오늘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항상 바라봄의 법칙이, 다시 말합니다. 내 육신의 눈으로도 바라보지만 내 마음속에 그려지는 하나님의 세계를 동시에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항상 무엇이 보이는가? 여기에 죽을 것이 당장에서 죽겠어요 지금. 근데 제가 뭐라 했어요? 뒤집어요. 사는 게 보인다니까요. 한동안 자살의 영이 한국에 판을 쳤다 할 정도로 했는데 가만히 보세요. 언제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다.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하고 난 뒤부터. 물론 그전에도 자살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통계적으로 보세요. 나라의 가장 큰 어른이 자살하니까 연예계 공직자, 심지어 종교계 목사까지도.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자살합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합니까? 영생 천국이 있는 것을 믿어지는 사람이 자살합니까? 아니죠. 그는 목사였다 할지라도 예수를 만난 게 아니야. 그럴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한동안 자살의 영이 막 했다. 그게 한 10몇 년 전에서 일어난 일들을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 뒤집어 보면 늘 그랬잖아요. 자살, 뒤집어라, 살자. 뒤집으면 사는 거예요. 의학과 과학에서는 항상 말했죠. 우울증 100% 죽는다. 아니! 제대로 하나님 만나고 성령이 역사하면 우울증도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과학에서 말하고 정의를 내는 건 절대적으로 믿으면서 절대적인 성경에서 어떤 것도 다 고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깟 병 하나를 못 이깁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예? 하나님 앞에서는 감기나 암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 감기나 암이나. 큰 것이든 작은 상관이 없다니까.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요. 작은 것이니까 작은 죄 졌으니까 천당 아래 못 가고 그게 아니요. 큰 죄 졌으니까 지옥 아래 못 가고
아닙니다. 작은 죄든 큰 죄든 죄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한 결과가 사망이니 예수를 믿어야만 죄사함 받아서 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실 때마다 그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세요. 요한 1서 1장 1절. 찾으셨어요? 1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2절.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되신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라.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결국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보았다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그분이 누구냐? 예수다. 이 말인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했어요. 근데 그 개념은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그 당시 헬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라는 걸 몰랐어요. 인간의 모든 존재의 제일 끝으로 올라가고 하면 지금 우리 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인간의 조상이 뭐요? 유인원이고 더 올라가니까 뭐라고요? 원숭이? 맞아요? 또 원숭이에서 점점 더 올라가니까 아메바? 맞아요? 다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또 아메바도 생물체니까 아메바도 또 더 올라가니까 어떤 공기, 기운, 빛 이렇게 물질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인 거예요. 이 세상의 존재, 모든 인간의 생명의 존재가 어디서 왔느냐 쭉 올라가니까 그거야. 그러면 그 존재의 마지막에서 처음으로 생긴 것이 또 뭐냐라고 봤을 때 헬라 사람들이 그때 딱 정의를 낸 것이 뭐냐? 바로 그 말씀이라는 정의를 내렸어요. 그게 뭐냐? 로고스. 그것도 하나님의 개념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개념은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우주의 기원과 생명의 존재의 기원을 찾아서 쭉 올라가니까 여러분 지금 들은 얘기 비슷한 거 많지요? 야, 대자연 속에서 나중에는 우주와 우주가 부딪혀가지고 빅뱅이라는 걸 통해서. 그렇죠? 어떤 먼지의 기운 같은 거. 또 운동의 에너지 같은 거. 근데 거기까지는 정의 내려서 헬라 사람들이 가장 지혜롭게 정의 내는 게 뭐냐? 로고스. 말씀.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로는 생각하지 않고 어떤 원인의 마지막은 어떤 기운과 같은 것이다. 여기까지가 정의를 내려놨는데 사도 요한이 이 정의,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의 생명이 뭐냐?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요한복음 그래서 이방인들이 쉽게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의를 내린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또 너무나 똑똑한 얘기를 하면 호기심이 많고 질문 많으니까 하나님이면 하나님 이전에 그러면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한이가 얼마나 똑똑한지 계속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어. 호기심이 많고 질문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은 그럼 하나님 존재 뭐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인간의 모든 답변을 한마디로 딱 끝내놓은 게 있어요.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더 이상 질문이 안 돼요.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한 게 창조의 모든 근원이 어떻게 원숭이가 되고 아메바가 되고 물이 되고 공기가 되고 어떤 기운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네,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 말씀 속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는 들은 바요, 뭐요? 그 생명에 관하여 본 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정 우리가 예수의 얘기를 할 땐 자꾸 듣는 거예요. 듣다가 가장 존귀한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는 우리 안으로 들어와 계시니, 그 당시에 이 성경을 썼던 요한 사도,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일서를 써내려가면서 생명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읽다 보면 태초에 그 말씀 속에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생명이다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자꾸 봅니까? 사실 지금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성경의 말씀을 뭘로 둬요? 듣는 게 많죠. 자꾸 듣다 보면 내 마음 앞에 그려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보면서 믿어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 보면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의에 이르게 되고 입으로 뭐요? 시인하여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러면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말씀을 듣다 보면 자꾸 뭔가 그려지게 되죠. 내 가정을 그려지게 됩니다. 사람들을 그려지게 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그려지게 됩니다. 내가 하고 만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막 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선포하면서 뭐에 기도하게 되죠. 찬송하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예배 때는 찬송과 기도라는 격식이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생활하다 보면 저도 그래요. 운전을 하다 보면은 기도가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기도하다 보면 보통 어떻게 하면 눈 감고 기도하면 큰일 나잖아요, 운전할 때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눈 뜨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또 좀 흥이 나면 이제 찬송도 틀어놓고 같이 막 따라 불러가면서. 그때 느끼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지금 나는 나 혼자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 계신 분이 나와 함께 지금 뭐예요? 같이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본다 하니까 여러분 생각했을까?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아니, 마음으로도 바라본다. 이거. 심지어 입으로도 바라보아요. 왜냐? 입으로 선포는 아직 안 됐잖아. 하지만 먼 훗날 된 일을 생각하면서 계속 얘기해요, 안 해요?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는 거예요. 옛날 우리 어른들은 지금은 참 우리 어른들이 절제하고 참 좋아. 옛날에 어른들은 항상 가난하게 살았으니 이 옌병한 놈, 죽실할 놈, 빌어먹을 놈들, 막 이런 이제 지금 나중에 찾아보니까 엄청나네요. 빌어먹을 놈이니까 계속 못 살아서 가난하게 살, 계속 빌어먹을 거지로 살라는 말 알아요. 이 육실할 놈, 찢어 죽일 놈, 어마어마한 욕을 해야 됐더라고. 근데 그게 싹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간단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믿게 되니까 그런 말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바뀌었지요. 이 잘 되길래 욕을 해도 앞으로 잘할 놈. 지금 잘하긴 뭘 잘해. 근데 앞으로 잘 될 놈, 잘할 놈. 그렇게 자꾸 축복하다 보면 뭐예요? 그 축복의 말이 씨앗이 돼서 말대로 그려지고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 사도가 지금 어디에요?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말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그러니 직접 예수님과 동행했잖아요. 그들은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는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분이다.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에게도 전하는 이유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귀는 것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사귀는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요 하니까 믿어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2000년 전의 이야기나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이 믿어져요. 이게 그려질 뿐만 아니라 아예 새겨져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누구다? 구원받은 백성이다. 나는 누구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백성이다. 이게 이제 완전히 그려지게 돼서 가만히
있는 것 마냥 입이 수시로 떠들어대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너무너무 괴로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시편 18편 1절 귀가 따갑도록 얘기했죠. 그렇죠? 해보세요.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 다른 성경들도 있지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도 안 돼 어떤 때. 근데 그 성경구절만 떠오르면 그냥 계속 속으로 소리내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수백 번씩 어떤 때는 기도가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그냥 그 말씀만 암송하다가 주님 힘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어. 어떤 일은 내가 그 마음속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일은. 근데 지나고 나니까 또 편안해지게 되고 또 은혜 안에 감사해지게 되고 어두웠던 것들이 밝아지게 되고. 왜?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신다. 2020년은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되도록 여러분이 맡기세요. 이 맡기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려라. 그럼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여 주시리라. 지금 아멘은 잘했지. 가보면 또 걱정 염려 싸가지고 또 갈 건데. 제발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꼭 그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한 구절만 더 보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다른 성경구인데 또 벌써 시간이 끝날 시간이 다 됐어요. 히브리서 11장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1절을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것은 아예 처음부터 없었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말씀대로 뭐요? 없었던 것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믿음이라는 걸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씨앗과 같은 거라 그랬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백한 것들이 씨앗과 같은데 믿음은 바라봄에 대한 실상, 이제 그 씨앗에 대한 뭐가 나타나요? 열매가 나타난 거예요. 열매. 그러니까 씨앗이 그 열매를 가기까지는 과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떤 사람은 그 과정이 굉장히 길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까 말한 것처럼 짧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씨는 반드시 열매를 가져오게 됩니다. 네, 거꾸로 보이는 것들의 실상을 통해서 믿음이 약했던 사람이 와 이거였구나. 이 사람은 보여줘야만 알아. 뭔 말인지 알죠? 알아듣는 건 대단한 거야. 사과나무를 봐야 이게 사과나무인 걸 아는 거야. 근데 사과나무 씨앗을 땅에 심어놨어. 사과 심은 농부가. 그래서 이 땅 속에 야 여기는 사과 씨를 심었어 하면 믿어야 될 거 아니야. 안 보이니까 그게 어떻게 사과나무예요? 이런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아니 사과나무가 농부 아저씨가 분명히 심었다고 그런 줄 알아야지. 근데 이 사람들은 여기밖에 모르니까 야 이게 사과나무야 그러면 그렇죠 그게 사과나무죠. 하지만 속에서도 자라난 게 있어요 없어요? 심어놓은 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사과나무 열매 맺으려면 몇 년이 지나야 돼요. 몇 년이 지나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눈으로도 바라봅니다. 아멘. 육신의 눈으로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볼 때 나쁜 것만 보이는 사람이 있어. 항상 비판하고 바라보면서 분명히 안 좋은데 내면의 세계를 보면서 좋은 점이 있구나 하면서 참아주는 거야. 이게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보는 게 또 있어요. 이게 안 보여지면 금방 실망하고 좌절하는. 대기만성인 사람은 뭐예요? 그것이 멀리 보자, 멀리. 그래. 좋다, 멀리 보자. 또 입술로도 바라본다 그랬잖아요. 말하는 것이 어떤가를 보면 이 사람 참 좀 더 고생해야 생각. 그 사람 말을 보면 알아. 그려지는 게 있어. 아, 저 사람 말 들어보니까 이제 금방 다 됐다. 알아요, 몰라요? 그걸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다 그려지는 거야, 다. 생각하는 것도 바라보면서 그려지는 거고, 들으면서도 버뜩버뜩, 그렇죠? 들으면서 막 그려지는 것이 있어. 이게 깨인 사람들이거든요. 모든 게 사실 다 그리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근데 그리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내 마음에 그리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시리라. 이 시편의 멋있는 말씀이잖아요.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모든 우리의 육체의 부분까지 보이지 않는 마음의 깊은 영의 부분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그 일에 저희가 꼭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